이 성서 침례교회나 침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침례라는 용어가 아주 익숙합니다만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침례는 어떤 교단에서 만들거나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런 규례입니다. 신약 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의식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가지 규례는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까지 침례를 줄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지상명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신약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규례라는 겁니다.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침례는 신약교회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침례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의식인데 이 사람의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물에 잠긴 사람이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믿음을 외적인 표현으로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곧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은 그가 믿고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은 또한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캠벨주의에서는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침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다고 가르칩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는 조건으로 침례를 내건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내 믿음을 간증하는 것이 침례이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뭐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아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백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침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물로 침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로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뭐 성령의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그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물침례, 불침례 그러죠. 물세례 말고 불세례 받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이 물 침례 말고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받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침례는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 두 가지 침례가 있어요. 그럼 불 침례는 뭐냐? 그 아래쪽에 12절에 나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거듭난 백성들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알곡 창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 껍질은 끌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불 속에 푹 잠겨지는 것이 불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찾아보면은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불에 홀라당 타가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로 절여진다고 했어요. 김장 담그실 때 배추 소금물에 절여 보셨죠? 어떻게 해야 절여집니까? 소금물에다가 푹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배추를 소금물에 침내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금에 절여집니다. 근데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지옥불 속에 푹 빠지는 것이 불침내입니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불침내 받아라 이러는 건 지옥 가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침내는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침내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내와 물 침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침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하늘로부터 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곧 성령 침례는 어떤 것이냐? 믿는 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소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체인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받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 받을 수가 없어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때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물론은 세례를 뭐 여러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침례를 또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 먼저 믿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연합된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자, 믿었습니다. 믿음의 결과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1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나 능력받은 사람한테 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는 대단히 특이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이방인으로 여기고 상종을 안 합니다. 같이 인사도 안 나누고 서로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따돌림된 상태인데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땅과 땅의 맨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 사도들이 직접 와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형성되는 초창기의 일회적인 사건이고 신약교회가 형성되던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형성되는 신약교회가 형성되던 과도기에 일어났던 일이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경우에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이고요. 지금 신약교회가 다 형성된 지금은 이 과도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어느 목사님이 가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안수 안 하면 성령 안 받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이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뵙티즘이라는 말, 그리스에서 이제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없어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음력을 했습니다. baptize, baptism, baptist. 그리스어를 그대로 영어 단어 알파벳으로 옮겨와가지고 글자 그대로 그냥 baptis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에서 baptism, 밥티조란 말은 물 속에 담근다, 잠근다, 잠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세례하면 씻을 세자입니다. 세수, 세면, 세족, 세차, 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이런 세례하면 씻겨집니까? 세례 받으면 죄가 씻겨집니까? 더러움이 씻겨집니까? 물 몇 방울 딱딱딱 튀기면은 씻겨지느냐? 안 씻겨집니다. 이거는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고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씻는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뿌린다고 해서 우리 죄와 불법이 씻겨진다고 주장하면 그거야말로 이단 사상입니다.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머리 위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자 16절에 물 속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Out of the water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전에는 물 속에 in the water, 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서 일으켜져서 나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이걸 물에서 올라오실시 하니까 물에 가가지고 허리까지만 잠그고 침례자 요한이 여기 물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 속에 있다가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물 속에 다 잠그는 전신 침례가 옳다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한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세례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만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도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던 초창기에는 다 침례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가 없었어요. 다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침례라는 것이 그만큼 믿음의 고백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니까 여기에 뭔가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침례 중생교리 같은 것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이왕이면은 어릴 때부터 구원받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대리인이 돼가지고 침례를 받도록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유아세례 주고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입교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성경에는 유아세례 줬다는 기록도 없고 누가 유아세례 받은 다음에 입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전신 침례였는데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아무래도 사람을 물속에 담그려고 하니까 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 이거 데려다가 어디 강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나 물이 사람에게 오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침대에다 붙들이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침례가 분명히 물속에 잠기는 건데 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침례를 주려면 물을 몇 대야를 갖다 부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침대가 홍건이 젖도록 해가지고 어쨌든 물에 잠기는 그런 효과는 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또 번거롭거든요. 야, 물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양이 중요한 건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로 그냥 머리에 물 붓는 걸로 관수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이 옷도 젖고 이거 좀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대접에다 물 떠가지고 찍어가 손가락으로 딱 튀기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의식입니다. 인간의 편리대로 만들어낸 의식이지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바가지로 물 부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손가락으로 물방울 튀겼다는 이야기도 없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겼다가 일으켜져야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일반 개신교에서는 6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은 학습 문답 그거 주고 학습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6개월 출석하면은 학습교인으로서 6개월 출석하면은 세례 받는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학습교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37절을 허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대가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유아에게도 침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 구절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 다 이거 사도행전 8장 37절 빠뜨렸습니다. 개혁 성경에도 이 구절이 없어요. 없고 맨 밑에다가 나나주 각주에다 달아놓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해놨습니다. 그러나 보존된 수용 본문,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으면 침례받는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믿고 나서 6개월 동안 학습받고 6개월 동안 공부도 해가지고 세례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38절도 into the water입니다. 물에 발 잠그고 둘이서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 사람의 몸을 잠기게 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그 시점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의 일생을 다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종부 성사 할 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을 다 자기들 울타리 속에 가둬놓기 위해서 유아 세례라는 것을 고안해낸 겁니다. 애가 태어나면 로마 가톨릭 사제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인쳤다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아 세례 받고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믿고 고백하지 않는,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하는 어린애에게 부모가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믿어줍니까? 성경에 대신 믿어주는 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면 자기 아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믿는 부모를 두면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축복을 준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의 1대1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제가 보증할 테니 이 아이를 천국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제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서약은 침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뭐 그런 결심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그 아이의 구원과 믿음의 고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았거나 또 안 믿는 상태에서 잘 모르고 그냥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그 군 선교 하다 보면요. 군 선교 하다 보면 대대장이 믿으면 이 병사들 다 데리고 억지로 세례나 침례 받게 합니다. 항상 그러죠. 행정병이 종교사역 집합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교회 가는 것도 종교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고참 눈치 봐야 되고 소대장 눈치 봐야 되고 선임한사 눈치 봐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줄 갑니다. 자, 오늘은 침례가 있겠다 해가지고 나서라 하면 쭉 나섭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은 내가 그때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고 싶다. 예, 다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럼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침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성경적인 방법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겠다.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죠. 재침례 교도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침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아 세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 안 주겠다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부모를 잡아다가 다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찌빙글리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 종교개혁자들, 이 사람들도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유아 세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아직 말도 이해 못하고 복음도 이해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주고, 또 이미 이전에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가 정식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다시 한번 침례를 받는,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다 부정하고 침례를 받는 이 재침례 교도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어긋난다고 해서 대거 침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침례 성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나 흑사병으로 죽은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침례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트,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고 빠져나온 사람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라고 합니다. 침례 성도는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하고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로부터 누구 창시자도 없어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침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침례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4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침례탕 열고, 그동안에 이제 침례 받기를 원하셨던 분들, 성도들 앞에서 개인 믿음 고백도 하시고 간증을 하고 싶으신 분은 간증도 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